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입술은 영혼이라는 성의 문이다. 입술은 영혼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문이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였습니다. 즉, 군인은 무기를 들고 멋지게 이 문을 나갈 수 있지만 또 그 군인의 삶답게 멋지게 전쟁하여 싸워서 죽을 수도 있고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이라는 이 통로 가운데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를 세운 아서태편 피어선 선교사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래서 입을 통해 나가는 모든 말들에게 암호를 요구한다. 경비병이 서 있습니다. 여기 나가려면 암호를 대야 돼. 어서 암호를 대. 그래야지 이 문을 나갈 수 있어. 그 암호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암호를 꼭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통과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이 우리에게는 오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이라는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시편 141편은 참으로 독특한 시입니다. 다윗은 슬픈 상황 가운데 있고요, 슬픈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개인의 애가입니다. 즉 슬픈 시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슬픈 마음, 그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발 간절히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왜 슬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는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아니 그 사람들은 사실 악인이었고 다윗을 악으로 향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동안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울 왕이었는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는지, 혹은 다윗의 친했던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10절의 이 시 가운데서 이 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의인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결과, 최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다윗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어떻게 다윗은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입술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내 입술의 파수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의 시작은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의 모습이 마치 그 당시의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그 향기로운 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제가 다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기도를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기처럼 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손을 저녁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 그 기도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방식에도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다윗은 1절과 2절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상황, 사람들에게 실망한 상황,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덫을 놓았습니다. 다윗이 걸려들도록, 다윗이 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의 덫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향기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1편의 제목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의인의 모습,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더 드러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때 다윗은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예배를 통해 이 기도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배를 통해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 즉 다윗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다윗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는 그러한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배를 통한 첫 번째 반응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악인들에게 험한 말을 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한 감정이 벅차올라서 너무나도 화가 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입어야 할 그 옷은 바로 내 입술의 거룩이라는 옷, 내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내 입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한 두 번째 반응은 버려야 할 것을 또한 버리게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악한 일을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차려준 진수성찬에 그 진수성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 음식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음식에는 죄라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죄악이니 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 그 다윗은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분노할 수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벗을 것을 벗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벗고 거룩과 의의 옷은 입는 그러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깨어져서 그리고 더욱 깨끗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보시죠. 5절 말씀에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악인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바로 예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책망하고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교훈이 들려집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서점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함을, 그 길을 알려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즉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만 커집니다.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머리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대접을 뜻하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대접은, 나에게 있어서 오늘 최고로 필요한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중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배라는 기본기가 없으면 절대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기본기가 없으면 신자로서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넘어서 이 죄의 근본적인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향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인데요, 참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 소망은 이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환경 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죄악의 덫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주변에 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감각을 바꿉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10절인데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남한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은, 죄는 이렇게 덫을 놓지만 결국 그 덫에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죄라는 것은 결국 부메랑처럼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정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것은 다윗의 더 많은 고백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입술의 파수꾼, 그 두 번째는 바로 지속적인 말씀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속적인 말씀의 은혜. 아멘. 이 지속적인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입술을 갈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자꾸 내가 감정적으로, 자꾸 내가 헛된 말을 하고, 자꾸 내가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을 좋아하는 내 입술이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창신 다섯 기둥에 아주 초석이 되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의 입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리, 제 마음에만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시편에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119편 4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쓰미니이다. 아멘. 주의 규례,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붙드는 자는 그 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내 입이 말씀의 기준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입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편 19편 14절,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은 삶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시편 119편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 자연,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과 그리고 삶과 우리의 일상과 또 말씀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우리의 오늘의 삶이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중심에 말씀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거룩에 있어서, 특별히 입술의 거룩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들이 다 예스를 할 때 우리는 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노를 할 때 우리는 예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물이 앞쪽으로 흐르지만 우리는 뒤로 거슬러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연어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더욱 말씀을 우리 입에 매달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형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는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두운 시대, 정복해야 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말씀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훈련도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지속적인 훈련, 말씀의 단회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CAB 기초반을 하고 제자반을 하고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1년 동안 나눈 이후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달콤할 수가, 나에게는 더 말씀이 필요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훈련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말씀 습관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이제 말씀을 다 채웠어. 아니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리하는 레시피는 그렇게 잘 보시면서, 핸드폰의 기사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투자한 주식은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보시면서 왜 말씀에는 투자하지 않으시는가요? 지속적인 말씀 습관이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0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리라. 의인의 입, 다윗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면 얼마나 은혜일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찬양,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 그것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며 의인의 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팔복,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신 그 팔복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우리 마음이 가난한 것을 우리의 입술로 나타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복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온유함이 우리의 입술로 나와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것,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 가정을 살리는 사람,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능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좋고 돈이 많고 스펙이 좋은 사람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기도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다윗과 같이 입술에 파수꾼을 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 시대에 입술에 파수꾼을 든 자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